작년 10월에 참 흥미로운 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이름은 제1회 우주 최대 실패 대회. 참 흥미롭죠? 실패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실패의 격려를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한동대학교하고 포항시가 주최를 해서 우주 최대 실패 대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의 실패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실패까지 서로 그것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모든 실패는 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그 실패를 나누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실패만 나누는 그런 대회가 아니고요. 그 실패 속에서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실패한 후에 당신들이 뭘 실수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낙심하고 절망에 머물지 않고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뭔가, 그것을 그들이 같이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특별한 점은 화려한 성공담이나 아니면 인생의 대역전극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작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나눔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진하게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주의 일들을,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늘 은혜로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다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답도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는데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해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과 형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과 요셉이 또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화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신약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와 아버지와의 또 화해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스승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화해의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을 갖고 나누어졌지만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실패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하고요. 그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논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면 이 사람들을 할례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이 큰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이 협력자, 동역자를 2명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는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 그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이 올라가죠. 마띠아와 유스도라 하는 요셉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이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같이 동역하도록 이 교회가 그를 세워서 함께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라는요, 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 곁에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함께 동역하게 됐는데요. 이 디모데보다 먼저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돼서 훨씬 더 그 사역이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와도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전해져 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 마띠아와 함께 주의 제자가 결혼이 돼서 그곳에 이렇게 선택을 받고자 했지만 사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헌신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앞장서서 나오는데 거절을 당한 거죠.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그가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때가 되니까 그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훈련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일이 안 됐다고 해서, 한 번만에 내가 직분을 못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더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원하는 직분과 사역을 바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도 그를 복되게 여기셔서 그 다음에 다시 세워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틈이 구성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우리가 다시 가서 그들을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방문하다라는 말이 돌보다, 보살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그들을 세우고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그 일에 그들이 함께 집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돌본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만 단순히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가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계속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를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듯이 또 부모님이 그 낳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면 마찬가지죠.
새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 세 가족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믿음 생활하고 그들이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 가족을 데려왔어요. 영적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가르쳐서 세웠어요. 이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차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전도하지만 이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그로 하여금 전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또 다른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목양에서 그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들이 잘 영적으로 세워지는지 늘 돌봐야 돼요. 먼저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지,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은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지, 또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돌봐주고 세워주는 이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돌봄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그러니까 내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라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참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주일을 매번 빼먹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번 주만 다니고 내가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주일 전날 토요일 날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바쁘신 일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지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열게 했던 거예요. 훗날 이 청년이 이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전화해주고 그를 위해서 돌봐주고 관심을 베풀어주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 그래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돌봐서 그렇게 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7절, 38절 말씀이네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자,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본의 아니게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주의 일을 하면서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역자들이 서로 갈등을 갖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간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무단 이탈을 해요. 말도 없이. 아마도 사역이 자기에게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생각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사역자의 생각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어찌됐든 그 사람을 돌보고
회복해서 다시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고 서로 팀워크를 깨트리는 이런 사람을 또다시 어떻게 데려가냐. 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분은 참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한 자들을 위로에 세우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감화해서 세우는 그런 리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일 중심의 또는 과업 중심의 사역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그런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이 생각과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성향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보세요. 시작. 서로 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 원어로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의견 충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격하게 충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갈라지다라는 말을 보니까 단순히 헤어지다라는 의미 아니라 이것은 아예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고요. 그리고 바울은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원래 자기가 가려고 했던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을 다시 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문제를 이렇게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사역의 갈등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 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가만히 보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나 감정이나 생각의 차이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미성숙한 모습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르고 예수 믿는 과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마치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때 그 공동체는 큰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적인 것은 무슨 일이라도 붙잡아야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문화나 또는 어떤 배경이나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은요, 조금씩 양보하고 수용하면요,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이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의 문제였어요. 저 사람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그러니까 일 방식의 차이였고 관점의 차이였어요. 그들의 은사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포용하는 바나바와 일을 위해서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울과는 서로 관점의 차이였고 은사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인정해야만이 이 갈등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의견이 불일치되어서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또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갈등의 본질적인 것을 보냐, 본질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그런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에 마음에 감정이 쌓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큰 마음, 큰 믿음, 큰 사랑으로 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인간적인 갈등으로 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적대적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언젠가는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인데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팀워크를 위해서 안 된다. 이것이 사실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헤어졌을 때, 헤어지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형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헤어질 때 더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또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깁시다 하고는 축하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서로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다시 안 볼 것처럼 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헤어지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돼요. 헤어질 때 가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헤어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역 현장에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 말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할 때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도 죽고 우리의 죄도 죽고 우리의 번성도 다 죽었어요. 문제는 이것이 안 죽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함께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초보적 신앙을 가지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 분들은 다 이타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의 정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정의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성숙한 모습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갈등을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유익을 앞세우지 않고 뭘 앞세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0절, 41절 말씀이네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신라와 함께 자기가 원래 개척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개척했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견고하다는 말은요,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성숙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록 나눠졌지만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사역을 다했던 거예요. 구브로는 이 바나바는요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도를 했고요. 또 바울은 이렇게 자기 원래 갔던 지역으로 나눠져서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 하나로 해야 될 것이 나눠지면서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울이 노년에 쓴 서신서를 보면은 이 마가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 4장에 보면 마가가 나와 함께 감옥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은요, 이 바울이 마지막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에는요, 마가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마가가 완전히 바울과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갈등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지만 나중에 또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같이 동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간 요셉이 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을 정말 그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 형들을 이해하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섭리라는 말은요, 미리 보여주다, 또 미리 계획하다, 미리 준비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 좀 분열이 일어나고 헤어지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섭리의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갈등도 모든 고난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갈등 겪지만,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합력해서 놀라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돌보고 섬기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갈등과 여러 가지 분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것들을 잘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욱더 회복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